누가복음은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또 여자들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고 또 찬양의 복음서라고 말씀할 수 있고 히브리적인 복음서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수많은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마칠 때라든지 모임을 마칠 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이나 사고나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에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암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서 예배 마침용이나 모임 마침용이 아니라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의 정수이자 기도의 모범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터툴리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기도문은 복음 전체의 내용이요 주님 교훈의 전부이며 그의 생활의 법칙의 모든 기록이 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어쩌면 기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단어가 66단어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보게 되어지면 55단어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주기도문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이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한 번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번 이상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중에 기도에서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이 내용은 예수님의 후기 사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2번 이상 가르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번 말씀하신 것이죠.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2번 십계명을 가르치듯이 예수님께서도 적어도 2번 이상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이 주기도문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 내용은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가르치는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이듯이 이 주기도문도 2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치시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주기도문 앞에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상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넣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참 많이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대부분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나 우리 가정이나 가족들이나 이 관계된 그 필요한 것들만 열심히 구하다가 기도를 마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우리의 필요 기도 앞에 넣으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자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먼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주기도를 배경 보게 되어지면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어느 한 제자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지 70명 중에 한 명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유대교 나름대로 기도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유대교인들이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카다시. 이 카다시는 무엇인가 하면 해당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함께 낭독하면서 기도하는 이 짧은 기도문이 카다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18번 기도문인데 이것은 아침이나 오후를 시작할 때나 저녁을 시작할 때에 유대인들이 항상 드렸던 기도문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랍비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종종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선포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기도를 가르쳐준 것이죠. 한 명의 랍비로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기도문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신학과 신앙을 담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문은 무엇인가 하면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신앙,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을 기도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고백이 이 주기도문을 드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왜 제자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이유가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씩 기도하시고 마치신 후에 제자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 예수님께 대직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라고 물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변화상에 변화될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릴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또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나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현재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네게테, 레고라는 헬라 단어의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으로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침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명령하시다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또 영적인 호흡,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군대 가서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경험했어요. 중대장이 명령하는데 사병인 제가 그 중대장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저는 중대장 말 한마디면 명창합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전장에서 이 중대장의 지휘를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 바로 총살이에요. 총살. 사형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명령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준엄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이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게으름을 이겨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눕고 싶고 편하게 원하는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때로는 세상에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바쁜 일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방해한 것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를 물리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가였던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의 이 형제는 무려 19명이었어요. 물론 자라면서
그 안에 병으로 죽은 형제들도 있지만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가 낳은 아들들이 11명 자녀가. 여러분 지금도 2명, 3명 키우다 보면 정신이 없는데 이 11명의 자녀들이 한 가정에 가용한다면 얼마나 그 어머니가 바쁠까요?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이 19명의 자녀들을 돌보느라 키우느라 양육하느라 너무나 분주했어요. 그런데 이 수산나가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엄마를 타고 오고 하늘 돌보다 할지라도 딱 정말 시간이 되어지면 자신의 치마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치마를 들는 속에서 그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자녀들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바쁜 가운데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수산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국의 요한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도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점점 다가오고 이미 알고 계셨어요. 긴박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힘들 때에 또 육체의 게으름을 쳐서 복전시킬 때에 우리가 기도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기도 도와주는 건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게으름을 이겨 우리의 분주함과 바쁨을 내려놓고 시간 아껴가면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어떤 높은 사람 만나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지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면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와 부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외면찮아요. 그 하나님과 또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25편 14절 말씀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경험합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천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한강 다 모습 보여주면서 천국에 얼마나 많은 방들, 음악한 방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방은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방을 소개하지 않고 지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사도 베드로요 다른 방들은 다 보여주건데 왜 이 방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밤을 당신한테 속해주면 당신이 실망할 텐데 하면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때렸으니까 할 수 없이 보여줬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 방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엄청난 보물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묻습니다. 베드로요, 이것이 다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아,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선물이라네.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아차!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후회하는 내용을 이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에 실려 있는 거죠. 물론 이 사실이 서술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가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뭡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역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에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의의 흉배, 또 복음의 신발,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18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지만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 앞에서 3번이나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말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하시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물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신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